보통 암 가운데 이 췌장암이 가장 무서운 암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암보다도 이 췌장암이란 것은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암들은 수술 혹은 치료 후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특별히 건강검진이 대중화된 이후로는 일반적인 암의 경우 조기 발견되기만 하면요, 완치까지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암에 걸린다고 해서 막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고치는 암이 더 많아요. 그러나 췌장암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뭐라 할까요? 아마 몸에 나타난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손도 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요, 몸을 조심히 다룰 거 아니에요. 몸을 아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릎이 아프다. 무릎을 사용하지 않겠죠. 머리가 자주 아프다. 신경 쓸 일을 덜 쓸 것입니다. 여러분,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 몸을 아낄 거예요. 그러나 평소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신했기 때문에 몸을 돌보지 못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몸 상태뿐이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진단을 잘해야만 해요. 진단을 잘해야만 합니다. 국가적으로도요. 특별히 국가정책을 책임지는 위정자들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1997년 12월 3일 어떤 날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7년 12월 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주권이 빼앗긴 그 날이에요. 김영삼 정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나라는 IMF, 즉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외환자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긴급하게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이죠. 그 이유는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 사업을 할 때에도 은행에서 빚을 지게 되면요, 은행이 여러분 그냥 뭐 빌려줍니까? 기한을 정하죠. 기한을 정해서 상환금과 이자를 어느 날짜까지 갚으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게 되면 은행에서는 사업체를 부도 처리해요.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에도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기에 달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달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에 돈 달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부도가 안 나. 왜냐하면 이 달러라는 게 여러분들 전 세계 여러분 공통 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찍어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질 못하죠. 마음대로 여러분 달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화를 그냥 줄 수도 없고 달러로 바꾸어서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즉 달러 보유고가 바닥을 치게 되었어요. 갑자기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달러를 이제 줘야 하는데 달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IMF에서 외환을 지원받게 되었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금리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은행에서 보통 금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이자율, 이걸 높였다 내렸다 경기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걸 못하게 됐어요. 이제 IMF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경제 정책을 IMF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경제 주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대기업들 다 구조조정을 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기업들이 다 거의 망하게 되었죠. 뭐 명퇴를 시키고 또 30대 대그룹 가운데 대기업 가운데 반절 이상이 사라지게 되었고 난리도 아니었죠, 여러분. 제가 군을 좀 늦게 가서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거든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 장병들이 먹는 우유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군인들이 매일 아침에 우유를 하나씩 먹었는데 여러분 그게 사라졌어요. 갑자기 우유가 주질 않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군대에서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태국이나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 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이 IMF 환란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당시 경제 정책을 책임졌던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위정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이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항상 그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계속 여러분 외환위기가 나타나면요, 우리나라도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펀더멘털이 아주 안정적이다. 맨날 그 얘기만 했어요. 기본이 잘 갖춘 나라다. 우리나라는 잘 될 거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긴장하지 않은 것이죠.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안일한 대응이 이런 사태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IMF 사태 이후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정확하게 69주년이 돼요. 내년도가 70주년이더라고요. 이 6.25 전쟁이, 한국전쟁이. 당시 북한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국방정책 담당자들은 많은 병사들을 휴가 보냈습니다.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다 휴가를 보냈어. 전쟁 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화해 분위기다. 국방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침공하게 되었죠. 이런 안일한 대응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사전에 휴가도 취소하고 미리 준비태세를 갖추었더라면 어떻게 3일 만에 북한이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탱크를 몰고 왔는데 북한 공산 집단이 이 서울을 여러분 그냥 3일 만에 다 점령을 했어요. 서울이 수도잖아요. 여러분 낙동강까지 여러분 그냥 밀리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위기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오게 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고 경제 위기도 그렇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예상하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암이 찾아올 때에도 이제 언제쯤 내가 암이 침투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고하고 오진 않죠. 전쟁도 마찬가지고 외환위기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도 부침이 있잖아요. 어려워지는 것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서운 것이죠. 오늘 말씀 에레미야 13장은 잘 보시면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당면해 있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적인 단면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명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전, 즉 비포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 비포죠. 뭐뭐 전에. 어둠을 일으키기 전,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뜻하냐면 멸망의 밤이 오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밤이 오기 전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리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그리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16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가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멸망의 밤이 오기 전 예레미야 시대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즉 형편은 어떠했는가? 원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새로 일어나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나라의 여러분 국권이 침탈당할 그러한 위기였어요. 위기였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남유다의 형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어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남유다, 너희들 백성들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임을 잊게 돼요. 잊어버려요. 피조물은요, 누구를 떠올려야 합니까? 창조주를 떠올려야 해요. 근데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내 잘난 것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잊어먹고 창조주를 떠올리지 못해요. 그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굉장히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이면 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면요, 여러분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우리가 여러분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죄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왜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했는데 왜 따먹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을 따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란 사탄의 관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그걸 노리고 유혹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러기에 성경 곳곳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5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교만하면요, 우리 주님이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를 드리죠. 강단에서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사용해 주시지만 교만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교만이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러기에 신자로서 우리들은 항상 교만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기도록 해요. 자구함이 생기도록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을 시작한 지 2년에서 3년 정도 될 때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많이 일어난대요. 특별히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운전을 이제 시작한 지 2, 3년 될 때 일어난다고 그래요. 통계가 그래요.
오히려 운전 경력 1년 미만일 때는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요. 1년 미만일 때는. 우리들은 보통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를 많이 낼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여러분들 1년 미만일 때는요, 주차하다가 옆에 이렇게 기술을 내거나 이렇게 주행하다가 옆차를 잠시 이렇게 들이받는 그 정도 사고를 내죠. 뭐 사람이 죽거나 그렇게 큰 여러분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도 잘 못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겠습니까? 차를 여러분 빨리 몰 수 있겠어요? 내가 주차도 지금 막 힘든데?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운전 경력 2, 3년 정도 되었을 때 큰 교통사고로 이렇게 연결될까요? 이어질까요? 바로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것이 과하다 보면 자만함으로 이어져서 부주의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교만함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만함을 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을 보더라도요,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당시 교만했기에 남유다의 정치 상황은요, 매우 부패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요, 교만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 상황조차도 매우 부패했어요.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통치자들은 원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보호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당파 싸움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편가르기를 했다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국민 모두를 위한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편을 위한 정치만을 당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더라고요. 이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서 쳐들어 오려고, 이미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 그들의 정치 상황이었어요. 현재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거대 양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우리나라는 끼어있는 형편이에요. 끼어있어요. 우리나라는 석유와 같은 자원이 나질 않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게 미국 시장도 중요하고 중국 시장도 중요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를 포기하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져. 그런데 최근 언론을 보도를 보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IT 업종 대기업에게 중국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요청을 했어요. 중국 장비를 쓰지 말아라.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에게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아라 경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기업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도 놓치지 못하고 미국 시장도 놓치지 못하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권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국민을 위하고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오로지 내년도 총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만을 여러분 표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에 나오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정치권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죠. 바로 이것이 당시 교만했기 때문에 나온 그런 것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정치권이 바로 그렇게 부패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당시 교만했기에 남유다의 신앙 상태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상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 상태도 타락했어요.
항상 신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남유다의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요 엉망이었어요.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긴장해야 하는데,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가 목적이었어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문제는 하나님만을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기웃기웃거렸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것이 더 좋게 보이고 커 보이는 것 있죠.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섬기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벨론이 입을 벌리며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 신자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다 신자들의 상황은 결코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했어요. 바로 교만함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도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당시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마치 바벨론이 틈을 노리고 침공하려고 하듯이 요즘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려는 여러 법제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결혼을 시켰잖아요. 이게 여러분 가정이잖아요. 근데 남자와 남자도 결혼을 할 수가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안 되거든. 이걸 여러분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왜? 인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인권을 여러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분주의보다도 인본주의로 자꾸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성경적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어떨 때는 돈, 명예, 권력, 자녀, 내 취미생활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치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돈, 명예, 권력이 있지 않나요? 자녀들이 여러분 있지 않나요? 내 취미생활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내 거예요. 이것만큼은 당신보다도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기는 무언가 우상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이죠. 교만함 때문이에요.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멸망의 밤이 오고 있음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인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멸망의 밤이 오고 있음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보았습니다. 영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만큼은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금요성령 집회가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신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나라 민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위기를 재단하고 위기만을 바라보면 왜 그 위기가 생겼을까? 근데 우리의 육체적인 눈, 육안을 가지고만 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육안도 있지만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들, 바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바빠요. 그렇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통곡하며 울부짖고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바로 영안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를 놓고 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계명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광명 땅을 바라보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영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모두 영안이 열려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던 예레미야를요, 어떻게 했느냐? 미치광이로 몰았어요. 미친 자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솔직하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자,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영안이 열려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야,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미친 자다, 미친 자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면서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잡아 쳐넣었고 목에 쇠를 채워서 이렇게 괴롭혔어요. 목에다가 쇠를 채워가지고 괴롭혔어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여러분 당했던 위기였어요. 그러나 마침내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남유다는 멸망의 밤이 덮치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밤이 오게 되었어요.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에레미야 선지자를 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당시에 그렇게 많았던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많은 백성들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리 남유다가 과연 망할까?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북이스라엘과는 우리가 다르지.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왕조를 계보를 이었는데 우리가 망할 리가 있어? 위기는 오겠지만 망하진 않아. 여러분, 이렇게 안주를 했겠죠.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봤다라는 거야.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자 시드기야 왕은요,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을 가요. 그러나 얼마 못 가 잡히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아들들의 죽임을 직접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바벨론이 악한지. 아버지가 여러분 지금 왕이잖아요. 남유다의 왕이잖아요. 그 왕자들과 공주들을요, 그 아버지 앞에서 그냥 여러분 죽여요. 그걸 보여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로서 자신의 자녀가 그 죽는 모습을 직접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자녀, 내가 여러분 애지중지 길렀던 내 자녀, 눈에 넣어도 여러분 아프지 않을 귀한 그 자녀, 근데 그 자녀를 못 빼요. 내 앞에서. 진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미치겠죠. 미치겠죠. 근데 그때 여러분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여러분, 이제 자신은 두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히게 됩니다. 눈이 여러분 다 뽑혀서. 왕인데, 한 나라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왕뿐입니까? 이제 남유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멸망의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멸망의 밤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멸망의 밤을 안 줄 것 같습니까? 한국 사회는 이미 소돔성보다도 더욱더 음란하고 불의하고 비성경적인 모습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분, 저는 성접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처음 들었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접대한다 그러면 뭐 밥이나 사주고 뇌물이나 여러분 뭐 돈이나 갖다 주고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성을 접대한대. 참 여러분 이렇게 악한 나라가 되었어.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신문 사회면을 보면 정말 낯뜨거운 장면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을 끔찍하게 죽이고 시신을 토막내서 유기한 한 30대 여인의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면 야, 어떻게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악하단 말인가. 여러분 뻔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착하게 생겼어. 선하게 생겼어.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남편을 죽인 것만이 아니라 토막을 내서 유기까지 했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멸망의 밤이 오는 것을 막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멸망의 날이 이제 금방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요 멸망의 날 하나님이 그냥 줄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를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점점 악해가는 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지 않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밤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울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울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울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선택한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솔직한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신자인 우리들도 그리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게 된 것, 물질 우선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신자지만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 등 또 있습니다. 통일을 바란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죄들. 여러분 입은 벌려서 통일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적 있어요? 우리 없잖아요. 솔직히 보자고요. 정치권의 불합리함과 하나 되지 못함을 보면서 분노는 표출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비난하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목회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의 수위는 높이면서도 그 목회자가를 품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정말 신자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죄, 이런 것들이 모두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나의 책임 아닐까요?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의 책임이에요. 내가 정치권을 위해서 정말 불평불만은 했지 정말 기도를 했나? 내가 한국교회 욕은 해대고 아유 왜 그럴까? 그렇게는 여러분 비아냥거렸지만 기도하지 않았죠. 정말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북한 동포들을 정말 아낀다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나의 책임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통곡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나서서 철저하게 나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 이 시대는 똑똑한 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이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신자가 필요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똑똑한 신자가 아니에요. 눈물이 여러분 신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신자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멸망의 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했지만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유보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여러분 그 약속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 밤 내가 기도하여 의인 10명 안에 들어감으로 멸망의 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도록 해주셨고 살펴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멸망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저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무엇보다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날을 유보시킬 수 있기를 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한 길에 여러분 한몫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 내 탓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정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